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본문입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인데,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는 첫째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주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밤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그곳에 무언가 비상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선지자는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고려해서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답게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헬라인은 본디 지식에 관심이 많았고 지혜에 관심이 많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표적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렇게 역사에 보면 이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는 그 이적 자체가 그가 일으키는 이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 맞다면 그때 이제 비로소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접근할 때 잘못 접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그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코, 문제는 피상적으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르겠지만 그것이 곧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떤 존재하신다라는 막연한 사실까지는 믿어져도 그분이 나의 롯,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뜨게 되려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언젠가 저희 아이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육신적으로 이해하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니고데모는 지금 더듬더듬 이렇게 진리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과 질문의 방향을 대답을 주실 때 니고데모의 그 질문한 것과 방향을 선회하시면서 점점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잘 몰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사실은 여기서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성령께서 씻으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첫 번째 영, 앞에 나타나는 영과 뒤에 따라오는 영이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영은 바로 대문자를 써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뒤에 따라오는 영은 우리의 영,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죽어있던 영이 우리 안에 그 내면에 있는 그 영이 깨어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육적인 사람은 아주 간단한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설명해줘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너무나도 쉬운 원리를 가르쳐줘도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마음에 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육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혼이 거듭나서 깨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서툴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다 쓰러지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깨어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볼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탁월한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자연의 법칙이 잠깐 바뀌는 초월적인 역사가 아니라 죽었던 자가, 예수님처럼 죽었던 자가 깨어난 거예요. 그의 영혼은 훗날에 이제 육신과 합하여 이제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완전히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8절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어떻게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은 분명히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올 때에 바람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마찰을 일으키는 어떤 사물에 대한 그런 변화는 느낄 수가 있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어떤 빨래를 널어 놓으면 그 바람의 그 자취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어느 날 그 변화가 순식간에 한 영혼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싶다면 첫째는 호기심도 좋고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소심하게 시작해도 좋으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말씀의 집합체인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씨가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질 때에 자기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긴가민가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 무언가 끌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끌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끌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듯이 예배에 나와도 좋고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호기심에 잠깐 들렸다 가도 좋으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곳,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장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에게 일으키실 성령의 사역을 기대하십시오. 자, 성령의 사역을 기대한다고 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라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완전히 육에 갇힌 영혼은요 그것을 인식할 수 없고 그런데 끌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사역을 인식하고 무언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행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일으키실 적극적인 어떤 사역, 어떤 능력을 능히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데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나의 로드가 되시는 그 확신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구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참 목이 마르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했고 이미 거듭남을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떠나갔다가 오랜만에 이제 어떤 갈증을 느끼고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재회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의 주린 마음을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즉시 묵묵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갈증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예상치 못할 때에 성령은 바람이시기 때문에 바람처럼 불어오시기 때문에 임의로 역사하십니다. 언제 불어올지 몰라요. 예상하지 못한 때에, 뜻하지 않은 때에, 그리고 심지어는 은혜 받는 것과 어울리지 않은 때에 바람 같은 성령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한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니거든요. 목사로서도 어느 때는 너무나도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다시 성령님과의 깊은 조우를 갈망하고 그러지만
그 기도 제목을 본격적으로 막 애써서 알아들을 때에는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종로의 거리를 외롭게 걷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어떤 책을 읽고 있을 때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때에, 어느 날 누군가를 대화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성경에 대한 어떤 파편적인 정보를